안녕하십니까. 자, 3월 13일, 2022년 3월 13일, 후지사 대박능대 직경 무언보살품 10-2 강의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소리 내가면서 오고 있네요. 겨우내 이 가뭄이 들어서 땅이 메말랐었는데 이제 조금 생기가 돌듯 합니다.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2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위에 세 번째 줄이죠. 지난 시간에 세 줄 나갔습니다. 세 줄. 왜냐면 이런 부분들을 이 부분이 지금 뭐를 말씀하시냐면 경전 전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무언보살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언보살품은 법신이라고 말씀드렸고, 법신은 화엄함 방등 반야의 법화부의 경전들을 말씀하시고, 또 이 경전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정견이 뭐고, 예? 이것이 문성이라 소리를 듣는다 이야기하는 것이 왜 문성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제가 짧은 거를 가지고 길게 늘려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알고 보면은 보이는데, 그냥 몇 가지의 경전만 본 사람들은 이게 어렵습니다. 도무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자, 뜻은 다 불러드렸고, 위청법인 시명 문상하며 법인을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을 문성이라 이름을 하고, 법인 본마들법과 참을인이죠. 인내하다 할 때 이 인자를 쓰기도 하고. 자, 법인을 듣는 것을 문성이라 한답니다. 삼법인이 뭐예요? 삼법인이 이렇게 해서 법인을 듣는 것을, 문성 소리를 들었다, 부처님의 법의 소리를 들었다. 자, 법인은 법인을 얻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완성하여서 법신을 성취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금강경에서 연등부처님 조수에 있을 때 무광농자가 어떻게 했어요?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꽃으로서 거리를 장엄을 해요.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꽃들을 궁궐로 가져가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연등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꽃으로서 길을
만들고 모든 꽃들은 왕이 사들여 가지고 아무나 꽃을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광농자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어느 화병을 든 여인이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을 만나고서 그 꽃을 팔으라고 내가 은전 500전 줄 테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꽃을 든 여인은 뭐예요? 브로커 아니에요. 탈북 브로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꽃을 7송이를 주지요. 그래서 이 무광농자가 연등부처님 처소에 앞에 나가서 뭐를 해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뭐를 해요? 부처님 제 머리를 밟고 나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머리를 어떻게 밟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오로지 부처님만이 밟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사람이 무광농자의 보살이 그래서 부처님 자 하나 둘 셋 네 개 예? 이 사람이 성취했잖아요. 5가지 이 방편법까지 12년법까지 갖다 부처님께 바쳐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자비희사에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살이 어떻게 됐어요? 부처님을 등에 짊어맨 바와 같지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밟고 서 있는 바와 같지요. 그래서 법을 완성하여서 법신을 성취하는 것을 법인, 삼법인, 제법무상 모든 법은 형상이 없어요. 평등해요. 열반하니까 문성 들을 수밖에 없어요. 네? 열반, 법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입을 통해서 다시 법을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지요.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저의 입을 통하지 않고서 뜻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듣는 것을 삼법인, 제법무상, 제법무와 열반적정, 예? 아가 없음. 그러니까 아가 없다고 하니까 모든 법은 무상의 형상이 없고 아가 없다고 하니까 내가 없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평등하게 법을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을. 예? 왜? 모든 생명체는 어떻게 돼요? 중생 구제가 돼야 되고 자기 오용락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 평등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예? 지 살기 위해서 저 행동을 취하는구나. 지 오용락을 위해서 저 행동을 취하는구나. 그거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근본을 알게 되고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알게 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서 이 법까지 안내할 것인가 그것을 알게 되면 전체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모르고서 세상을 보게 되면은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열반적정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을 어떻게 돼요? 이 경전에 흩어놓았으니까 조용해요, 안 해요? 말씀이 없지요. 하나하나 내가 그 전체를 모아서 퍼즐처럼 맞춰보지 않으면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요. 약탑 불보시 선사유하여 원양보지하면 시명 정결하며. 자, 법인을 얻는 것을 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때리고 꾸짖고 은혜 갚는 것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면서 가르쳐줘도 잘 사유해서 원양보지하면, 예?
누가 와서 때리고 꾸짖는다 해도 보복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이 법을 공부를 할 때, 법화경을 공부를 할 때 누가 와서 때리고 꾸짖고 욕을 남고 침을 뱉는다 하더라도 너는 네 일만 해라,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그냥 보복하지 말고 잘 사유해라. 그냥 저도 그 백화점에서 움막 찍고 살 때 사람들이 그 별소리를 다 했습니다. 저 미친놈이라고, 왜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저 산에 들어가고 저 지랄하고 있냐고.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내가 땅 줄 테니까 그 옆에다가 움막 찍고 살으라고. 그런 사람도 있었고, 뭐 저보고 그 제 별명이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거지 스님이라고. 그거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신 분한테 감사하다고 전해주라고. 감사한 일이죠.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러니까 그 보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보제를 향하는 것을 원하게 하면은, 그렇게 만들면 정견이라 하며. 자, 남들이 그 욕하고 꾸짖고 하는데 어떻게 그 저기 뭐를 해요? 보제를 향하게 해요? 이 법을 제대로 잘 가르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점점. 이 원리를 모르는 거죠.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 위청 정진 시 문성하고. 자, 파괴 혜태 시 선사위하여 원양보제하면 시명 정견이라 하며. 자, 정진을 듣는 것을 문성이라 하며. 정진이 뭐예요? 정진? 여러분, 정진. 굳셀정 나갈진. 굳세게 나가는 것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굳세게 나가는 걸 정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탈북하는 과정에서 나가지 않고 있으면 뭐가 돼요? 잡혀서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앞에 끝이 정해져 있고, 끝이 정해져 있으면 끝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왜? 목숨을 한번 걸었으면 끝까지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제가 백화산에 움막 찍고 들어간 게 그냥 죽어버릴까 하고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한 가지는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무엇을 해봐야 되느냐면은, 제가 잘못해서 백화산에 그렇게 움막 찍고 들어간 건지, 아니면은 부처님 말씀이 거짓된 것인지, 이건 증명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거 하나는 알고 싶더라고요. 근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왜? 어디에서 그 답을 찾았냐면, 대방등 대직경 대방등 대직경의 그 심윤경, 불설 심윤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을 보는데 와, 신랄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법화경만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아주 그 나무라십니다. 왜? 장수가 하나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터에
갑옷을 입지 않고 무장을 하지 않고 그러고서 그냥 전쟁터에 나간답니다. 군사도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터가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장수면 뭐예요? 무기가 있어야지. 그죠? 싸울 무기가. 그 무기가 뭔가 보니까 12년법이더라고요. 12년법. 그래서 정진에 나가는 것은 탈북 과정에서 굳세게 이 부처님의 불국토에 들어올 때까지 예? 정진에 나가는 것을 얘기해요. 불태전에 드는 것. 그래서 이 법화경의 견보타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시명 지계며 시명 정진이며 행두타자니 예? 행두타자라 그렇게 나옵니다. 시명 정진이며 시명 지계며 행두타자라. 그 시명 이 법화경을 공부라는 것을 계를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이 법화경을 공부라는 것을 그 정진이라 이야기를 하며 예? 두타 불교 최고의 수행을 하는 것이라 이야기를 한다. 왜? 지혜를 공부하는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불수기를 줄 때도 어떻게 돼요? 그냥 너는 이번 생에 누구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타방 무슨 세계에 가서 몇속업을 거친 다음에 성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이 정진을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왜? 이 법화경을 들었다 하더라도 중생 구제를 해야 되는 큰 막중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 정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었다고 파괴해태 시선 사유하여. 자, 잘 사유해서 그 게으름을 깨서 무너뜨리고 불도를 향하게 하는 것을 정견이라 하며. 자, 게을러서 사람들이 가지하네요.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나는 공에 들었어 해가면서 나는 깨달았어 면복성행을 통해 가지고 그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부처보다 나아 해가면서 공부는 하지 않고 맨 앉아가지고 헛소리나 했었고 그럽니다. 그게 뭐예요? 해태함 아니에요. 왜? 공부하려고 안 합니다. 제가 전 시간에 이야기했죠. 12년법과 사성체 가지고 그 사람들 하루 이틀 3일 4일을 이야기해도 30분이면 그 논리 다 깬다고요. 왜? 저는 경전 말씀을 가지고 증명해서 나타내 보일 수가 있어요. 예? 그 사람들 이야기하라는 것이 어디에 들어가며 어떻게 입에 들어가는지 촉에 들어가는지 예? 증명해서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촉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하고 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바보들처럼. 그러고서 깨달았다고. 깨닫긴 뭘 깨달아. 깨달을 바가 없는 겁니다. 공부해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해서 사람들을 괴로움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부처님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불할 자격이 못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 왜?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실 때 태몽과 우리는 잘 해야 용궁 꾸고 태어났으면 잘 태어난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용궁 꾸고 못 태어났잖아요. 시명정견이며. 자, 위청삼매시 위청삼매 시명 문성하고. 자, 삼매를 듣는 것을 이름하여 문성이라 하고. 자, 삼매 나왔습니다. 여기
산매.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까요? 자, 석삼, 오돌매, 삼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삼매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삼매. 부처님께서 삼매에 드셨을 때 무엇을 한다 말씀드렸어요? 금강경에서 제가 사위국, 기수국, 고도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사위국, 기수국, 고도본이에요. 삼매라는 것은 삼매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경전을 설하기 전에 삼매 먼저 드셔서 법화경에서 한 구절을 따요. 네? 그리고 12인연법에서 하나를 따요. 그래서 여기에 살을 붙여가지고 부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는 반드시 기준이 존재하지요. 기준. 성불의 방법과 그리고 중생구제법. 이것을 다시 말하면 자비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경전을 설해 주는 것이 자비라 이야기되면
경전을 부처님 말씀에 맞게 설해주는 것이 자비행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비를 행하는 것이 그냥 야 배고픈 사람 지나가 오세요 해가지고 밥 한 그릇 떠먹이고 예? 헌옷 입어서 새 옷으로 바꿔주고 이게 자비행이 아니라니까요. 자비행은 진짜 자비행은 뭐냐면은 경전을 부처님 말씀에 맞게 예? 부처님 기준에 맞게 설해주는 것이 자비행이에요. 왜? 삼매에 드셔가지고 부처님께서 하시는 것이 경전을 설하시기 전에 삼매에 드셔서 법화경에서 한 구절 따고 12인연법에서 한 구절 따요. 법화경에 한 구절 딴 게 뭐예요? 자, 지혜를 따요. 12인연법에서 한 구절 딴 게 뭐예요? 비, 슬플 비예요. 여기에서 살을 붙여서 말씀하신 것이 경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성불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죠. 자, 중생구제의법이 들어가 있죠. 12인연법. 그리고 이것을 다시 두 자로 줄이면 자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경전을 그 부처님 말씀에 맞게 설해 주는 것이 자비를 행한다고 말하는 거지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그러니까 자비행 말은 잘합니다. 진짜 자비를 모르는데 예? 어떻게 자비행을 합니까? 자비를 이해한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자비를 이해를 하면은 이 간단한 한문 두 글자예요. 이 자비를 알면 불교 전체를 아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중생구제법과 부처님의 지혜예요. 성불을 하려면은 이 자법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자는 어디에 설해놨냐? 부처님 도에 설해놨어요. 도는 어디에 있냐? 법화 삼부경에 설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도가 뭐냐면은 길도자를 쓰는 이유가 예? 소통이에요. 소통. 모든 경전이 이 삼매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삼매에서 자, 비를 설명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성불하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중생구제하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바르게 설하는 것을 자비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비를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팔만대장경이 되는 거고 예? 팔만대장경을 줄이면 자비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엉뚱한 일들만을 합니다. 고로서는 성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로서 고를 끊을 수가 없고요. 괴로움으로서 괴로움을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알지 못하면 눈 뜨고 겁이 갑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성스러운 걸 배우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었던가, 알지를 못해요.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을 방향성을 상실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면 내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오느냐면 어리석음에서 오는 것이고 무명에서 오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릅니다. 능정신심 시 선사유하여 원양보지하면 시명 정견하며 능히
근본의 깨끗한 몸을 잘 사유하여서 보지를 향하게 함을 원하게 하면 이것을 정견이라 하며, 능히 깨끗한 몸을 자, 자, 우리가 절에 가고 성당에 가고 교회 갈 때는 사람들이 몸을 깨끗이 하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처님을 만나고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에 가고 성당에 가고 교회 가는 날에는 아주 몸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고 물로 씻고 그러고 갑니다. 거기에서 깨끗함과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몸에 때가 안 생기고 네?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이 깨끗함이 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깨끗한 몸이라고 하니까 그냥 몸만 깨끗하고 윤기나게 반질반질하게 하고 여기다가 그 바디크림 바르고 예? 그러고 가면 되는 줄 착각을 하죠. 착각을. 깨끗한 몸이라는 것은 오용락과 삼독 여기에서 벗어난 몸을 깨끗한 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닦아야죠. 닦으려면은 오용락이 밖에서 외부에서 오용락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탐욕이 섞이고 어리석음이 섞이게 되다 보면은 앞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오용락에 굴러서 때가 묻게 되지요. 그때 나를 관찰할 수 있는 깨어있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의식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오용락이 들어와서 내 몸속에 들어와서 판을 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괴로움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이 과연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지금 부처님 법에 들어가서 내가 깨어있는 상태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오용락에 빠지고 탐진치 삼독에 빠지고 삼계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내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리석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마구니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지옥으로 다시 들어가는 건 아닌지 잘 보아야 합니다. 스스로가. 가슴이 아파요.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항상 깨어있을 수가 없고 깨끗한 몸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잘 사유하여 그 원양보제 하면, 그 보제를 향하게 하면은 여기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을 잘 가르쳐서 보제를 향하게 해야 된다.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을 강의라는 이 법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법사라고 해가지고 그 무당 그 붙여주는
남자무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응? 진짜 법사는 대단한 겁니다. 법사는요, 법의 스승이에요. 예? 아, 또 잠시 머릿속에서 막 욕 나오려고 하다가 참고 들어갑니다, 그냥. 왜냐면 너무나 슬픈 일들이 많아서 이것이 중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서 보살을 여자신도라고 부르고 법사를 저 박수무당한테 붙여주는 그런 것을 보면은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시려옵니다. 그래서 잠시 욕이 나오려고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청지면 취식 문성하고, 자, 지혜를 듣게 되면 그 문성이라 또 이름하며, 자, 지혜를 듣게 돼요. 부처님의 지혜를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리를 들었다 하며, 부처님의 누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소리는 무언보살의 무언보살이 그 설법을 듣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전체가 다 나오죠. 어떻게 경전을 보아야 하는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지금 이게 삼매를 들으면은 삼매? 그래, 삼매 문성이라 하고, 이제 그 몸과 마음이 깨끗하면 잘 사유해가지고 그 보제를 향하게 하면 정견이라 하고, 그 몸과 마음으로 볼 수도 있어요. 몸과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지는가. 그러니까 깊이 사유에서 오용락을 봐야 하고, 네? 몸이 아니고 근본, 몸의 근본. 그러니까 몸의 근본은 뭐예요? 바로 법신. 부처님의 몸의 근본인 법신을, 예? 이걸 듣게 되면은, 바른 법신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법을 제대로 보제를 향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2022년 3월 13일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한테 부처님께서 무언보살 품에서 부처님을 대신해 법신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재밌죠? 그러니까 경전 보는 방법을 지금 무언보살 품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몸이 깨끗한 것, 예? 그리고 그 법인을 얻는 것을 어떻게 법인인가, 그 삼법인 요것만 들으면 되는가, 이건지, 아니면은 삼매에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는 것인가, 이런 것을 어떻게 보고 듣고 말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경전은 법신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무언보살이 어떻게 강의를 하고 있는가, 무엇의 기준에서 경전을 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은 얼마나 미래의 세상에서 얼마나 부처님 죄송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못 알게 이야기하면 경전 보는 방법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부처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눈을 뜨고 오용락과 탐진치 삼독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가를 정확히 볼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주고 나오게 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의무인 겁니다. 이 지옥에서 쉽게 빠져나갈 수 있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루속히 부처님의 불국토에 빨리 안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듣고 취하게 되면 이것을 문성이라 이야기하며, 그리고 문의 정관 시선사유하여 원양부재하면 명정견이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관으로서 이미 듣고 잘 사유하여서 정관으로 바르게 관하여서 보는 거예요. 관하여서 보는다는 것은 볼견자를 쓰기도 하고 볼관자를 쓰기도 합니다. 볼관을 쓰는 거는 뭐냐면은 그 뜻을 보는 거예요. 보는 것은 형상을 보는 걸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뜻을 제대로 봐가지고 보고 이미 듣고 잘 사유해가지고 전체를 보고 듣고 잘 사유해서 부처님 도에, 이 법화경에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원하게 하면은 이것이 정견이라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더 천천히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책 한 권을 나가야 되는 그런 수준이 있는 것도 있고, 37 조도분법 같은 경우는 거의 책 한 권 정도는 나가야 37 조도분법을 정확히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20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